고린도후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한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결국 기득권자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데, 그때 여러가지 기억나시죠? 나누지 말아라, 세례 때문에 4개 분파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또 뭐가 있어요? 송사, 음행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계층 간의 문제로 인한 기득권층들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쓰여졌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뉘어진 책이 아니라 한 번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다른데요, 저는 그냥 고린도후서도 1장부터 그냥 차례대로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최근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사도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제일 처음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당한 고난에서 제일 처음 당한 고난까지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 사도성, 고린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을 볼 때에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읽어가면요, 고린도후서는 한 문맥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번 고린도후서를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고린도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부터 쭉 보시면요, 3절부터 쭉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예전에는 몇 번 나오는가 그런 것도 쉬운 문제였는데, 일단은 1장 3절 고린도후서 위로의 하나님 나오면 고린도후서 1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받는 위로는 너희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면, 너희들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로넣기로도 많이 나오고, 이거 9절로 나오면 1장인 거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1장 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당한 고난이나 환난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형 선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사형이라는 단어 법치국가에서 쓰는 법정 용어라고 생각해서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은 내가 환난 속에서 죽어야 마땅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은 좀 체크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뭐와 뭐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를 자랑이라. 이거 딱 보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2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1장과 2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런 거 구분해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1장 12절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그런 감이 와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고린도 후서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3절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1장 15절 넘어가고 16절에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다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마게도냐라는 단어 가로넣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느 지방의 수도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게도냐가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고요. 17절에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여기 보시면 18절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19절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누구랑 있냐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있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예라는 뜻이죠. 그 의미가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를 쓰던 당시에 함께 있는 사람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럼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함께 있었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장 먼저 편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의 저자였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다?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저자는 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지만 뭐 의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쭉 넘어가세요. 여기서 보면 2장 5절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4절 쭉 넘어가세요.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2장 15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16절에서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외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보시면 16절에서 세상에서의 그런 냄새,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냄새,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뭔가 구분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아까 1장 12절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7절에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순전하게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진실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서 혼잡이라는 단어와 순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로놓기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사도성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제가 죽은 이유,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 사도의 그 키가 뭐냐면 거룩함과 순전함이다. 진실함이다. 그거를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설명했다.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 구분, 나뉘어진다. 그리고 또 뭐예요?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혼잡하지 않게 하고 순전하게 하는 것, 그게 진실함이다. 이게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사도.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 거다.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사도기 때문이다. 그런 포인트예요. 3장을 계속 보면요, 3장에서 쭉 보면 다 보면 좋은데 3장 1절부터 그냥 좀 천천히 볼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을 알고 읽은 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볼로를 누가 추천해 줬는지 기억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와 함께 보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의심받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너를 누가 추천해주고 너를 누가 보증해주냐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한 명 한 명이 나에게 있어서 추천서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추천서다. 그래서 여기 추천서라는 단어와 편지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추천서가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편지가 가로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절과 2절 해가지고 몇 장인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책인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천서라는 단어, 편지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사도성 때문이에요. 사도성. 결국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래서 고린도서의 문제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사도성과 관련된 걸 가지고 문제로 내요. 사도성과 관련된 거.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좀 넘어가세요. 6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합니다. 7절에 보면 뭐 돌에 써서 새긴 죽이는 뭐 율법 조문, 뭐 영광이 있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에 뭐 하면서 이렇게 8절에서 뭐 영의 직분,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 뭐 의의 직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한 거예요. 계속. 왜요? 사도에 대해 설명할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구분해야 되거든요. 나뉘어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사도이기 때문에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10절에 보면 뭐 쭉 넘어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뭐 계속 나오는데요. 14절 구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 암송구절이죠. 그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광으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죠? 영광이라는 단어. 사도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4장 가겠습니다. 4장은 쭉 넘어가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16절입니다.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출신도 그렇고 추천서도 없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보이는 거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도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물론 몇 장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는 구절이라는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의심, 그걸 해명하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런 느낌이 오면 무조건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5장 1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까지 기억해야 되는데요. 2절까지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의미 없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땅에서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을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로마서에서 무슨 심판대 하나 있지 않나요? 14장에서 무슨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기억나세요? 14장 10절인가? 네? 10절 맞죠? 14장 10절
같이 써놓으세요. 14장 10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이고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지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죄의 값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값에서 면제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요,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5장 17절, 이거 암송 구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도 읽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뭔가를 해결점을 받지 말아라. 그건 언젠가 썩어지고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어떤 것들이 나를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로마서 5장 1절 혹시 기억나세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 로마서 5장 1절이고요. 화목하라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이라는 사실. 소금을 뿌리듯이 소금으로 화목하라 하면은 어디예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아닌가요? 9장?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소금을 뿌리듯이 하라가 골로새서 4장에 나오거든요. 옆에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화목하라. 이거는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입니다. 6장 2절은 절까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몇 장 몇 절인가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는 것, 그러니까 자기 힘들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던 거. 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장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7장 5절 볼게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자, 지금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일로 왔다가 이런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때 누구랑 있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때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아니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때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그러나 근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디도 가로놓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우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우리의 사모를 우리에게 보고함을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10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아까 근심하게 하는 자 어디 갔지? 2장 5절 근심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디도가 와서 기뻤대요. 디도가 와서 기뻤습니다. 8장입니다. 8장과 9장은 헌금 이야기예요. 헌금 이야기. 8장과 9장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8장은 조금 가볍고요. 9장은 조금 강합니다. 8장은 조금 가볍고 9장은 조금 강합니다. 표현이. 8장 1절 어디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했어요? 마게도냐. 당연하죠. 아가야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린.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으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게 보면.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 가로넣기 하시고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디도가 와가지고 기뻤잖아요. 그죠?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풍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풍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9절 이게 8장에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고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함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 이게 8장에 나온다는 거.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디도 가로넣기. 고린도후서 하면 디도입니다. 그럼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데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너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하여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디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동역자,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아시겠죠? 동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동동사영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동사영. 디도 동동사영입니다. 9장은 헌금을 좀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둘 것이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9장 1절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지금 아가야 사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4절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를 준비한 것이 아닌지를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8장 9장 처음에 좀 약하게 얘기하면서 9장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은요 쭉 넘어가서요 10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외모만 보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야, 겉에 것들은 다 썩어지는 거다. 언젠가 없어진다.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막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고린도서가 사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고린도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고린도서를 볼 때 사도성을 가지고 읽어 나간 다음에 나중에 뭐 가려놓기도 하고 뭐 장도 알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고린도서를 막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면 나중에 다 모르기 때문에요. 자,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이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을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했어요? 스펙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인지, 이 사람 누가 추천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겉으로만 볼 때는 사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의 것들은 다 의미 없다, 다 무너진다,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 내 안에 있는 새 것, 율법 조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광,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뭐 외모만 보는 것 하면 고린도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너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는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는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을 알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의심이 된다는 거. 12절부터 쭉 보시면요. 뭐만 보면 될까요? 다 보면 좋은데 18절만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론은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결론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랑해라. 그 11장으로 가면요. 11장으로 가면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보이시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실함, 거룩함, 그리고 혼잡함이 아닌 뭐 그런 단어도 순전함, 여기도 바로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는 단어 보이시죠?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실함, 거룩함, 그리고 막 뭐 순전함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와 비슷하다고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과 같은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5절에 보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결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외모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똑같은데 너는 지금 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11장 5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으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서 지극히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서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것.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라고 인정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짓 사도라는 거죠. 추천받아서 온 사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거짓 사도라는 거죠. 진정한 참 사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지금 여기까지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내면적인 거를 가지고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일단락되고 사도 바울이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2절 보시면 돼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 그들이 사도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다. 라는 거죠. 나도 사실 겉으로 볼 때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겉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이런 쭉쭉쭉쭉쭉 했지만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이유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31절에서 33절 내가 처음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까 1장에서 아시아의 환난을 받을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온통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뿐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함, 진실함, 순전함, 흐트러뜨리지 않음, 이런 단어들. 향기인데 세상에서 나는 썩어져가는 향기,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 냄새, 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 이런 구분하려는 노력이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고비를 이겨내고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밖에 없고, 이런 얘기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을 찝어낼 수 있는 거예요. 9절 딱 나와서 외모만을 가지고 평가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고린도 후서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포인트가 되는 또 하나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게도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게도냐에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내가 2년 전에 너희들한테 돈 모으라고 그랬는데, 헌금 모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 내가 자랑했는데 내가 가서 헌금을 다시 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것이 없으면 염려돼서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해서 왔는데 내가 기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디도는 동동사용이라는 사실. 12장부터 보면은 이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요.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게 바울이겠죠. 한 사람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게 삼층천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는데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사실 나는 자랑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자랑하는데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5절에서 내가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나 자랑하려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나 사실 자랑할 거 많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할 거 진짜 많은데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겹겹이 쌓여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처럼 내가 되어질까봐 두려워한다. 나의 약한 것을 그래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운데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셨으니 이는 나를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크게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됨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나 사도다. 너희들이 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사도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계속 자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얘기해요. 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12절 외우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는 뭐라고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래서 참표 기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12장 12절 사도의 표 가로넣기로 나오는 문제예요. 고린도 후서가 뭐예요? 사도로 증명하는 책이라고요.
그러면 사도의 표가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쭉 보시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13장 갈게요. 13장에서는 4절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도다. 나 진짜 사도다. 너희들이 뭐 원하는 그 모습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전체는 나 사도다. 나 진짜 사도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모만 보지 말아라. 나 진짜 사도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설명할 때 사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공부하고 처음에 그것을 익혀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어버릴 겁니다. 고린도서는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는 다 사도성 가지고 문제네요. 고린도서는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보세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해보세요. 고린도서는 사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인데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십자가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대적되는 것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로마서에서 율법은 어떠한 기능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좀 옹호되어지는, 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이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갈라디아가 이렇게 있거든요. 갈라디아가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가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마게도냐고 여기 아가야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자기들이 얘기했던 거랑 틀리고 막 계속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계속 같이 이렇게 한 박자 느리게 이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딱 갔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떠났는데 여기에 정착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딱 얘기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면 유대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야, 십자가의 복음 좋다 이거야. 십자가의 복음 좋은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봐라. 얘기할 때 율법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 할례는 언약의 증거지 않냐? 창세기에 나오지 않냐? 그럼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할례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건 할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할례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흔적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몸의 흔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진짜 할례처럼 생각해야 되는 열매 맺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래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고. 왜요? 육체 할례잖아요. 몸에 하는 할례로 왜 끝내려고 하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쉽죠.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따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예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야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완전하게 없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9절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처음에 딱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뭐 전하는 사람도 저주고 받는 사람도 저주받는다.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전한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흐름 아시겠어요? 이것만 이해하면요 나머지는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 갈라디아서의 느낌 아시겠죠 이제. 13절에 보면요 내가 원래 이 사람들처럼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전에 유대의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은 너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고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심히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 속에 보내신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신 게 언제라고요? 어머니의 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할 때 예레미야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사도 바울의 소명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갔을 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직 우리 예레미야서 안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택정함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16절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택함을 받을 때에 세 가지 때문에 택함을 받았죠. 기억나세요? 처음에 기억 안 나요? 임금 또 네? 기억 안 나요? 지금 세 가지? 이방인, 그죠? 이스라엘. 그거 이방, 여기 이방 나오잖아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어디를 갔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게바를 만납니다. 게바를 만나서 그와 함께 며칠 동안 있었죠? 15일을 있었어요. 그럼 이 15일 동안 뭐 했을까? 베드로, 그러니까 게바와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서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게바가 예수와 함께한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복음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고 자신에게 받은 복음과 서로 비교해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15일을 보내고 그때 만났던 사람이 야고보 외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베드로와 내가 비교해 봤더니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요. 그 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2장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아까 고린도서에 나온 디도예요.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2절에 보면 계시에 따라 올라가서 계속 계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유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시에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여기서 문제된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아까 유대 교회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을 줬던 그 유대교 사람들이 거짓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 가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율법은 자유를 얽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자유를 얽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지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나중에 5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론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기둥같이 여기던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들과 나와 바나바가 뭘 했어요?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이 친교의 약수의 의미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게로 가냐면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무리들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라는 단어 보이세요? 7절하고 8절에 나오는 베드로.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검색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 개바로 나와요. 다 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어요. 다 개바로 나오는데 여기만 베드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유력한 인물 베드로, 야고보, 게바, 요한 죄송합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이 친교의 약속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10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부탁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줘라.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약자 보호법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본래부터 힘써 그렇게 얘기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 처음에 그 회심을 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만나서 서로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서로 확인했잖아요. 그때 동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와 관련된 걸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교 약속할 때 가난한 사람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해. 나 원래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11절 가보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잘 아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견한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력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으니까 13절에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할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숨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14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다는 사실,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무의미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무의미함.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20절 암송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때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니?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할 때 석 보이시죠? 석삼입니다. 석삼. 그래서 3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3장 1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몇 장인가? 밝히 보이거늘.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유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예로 들어 설명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증하셨다 함과 같으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게 창세기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15장이잖아요. 할례는 몇 장이 나오죠? 1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의롭게 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하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뭐를 가지고 이게 패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믿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아브라함은 믿고 의롭게 하고 그것에 대한 언약의 확증으로 할례를 한 것인데, 믿고 할례를 받고 그 할례 행위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10절에서 뭐 율법의 행위로 뭐 쭉 뭐 율법 의미 없다, 계속 의미 없다, 계속 의미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 뭐 초등교사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뭐 의롭게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25절. 믿음이 온 후에 초등교사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세례를 뭘로요?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후에 너희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율법 아니다 라는 거예요. 4장 갑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종이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어떤 의욕이 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종의 자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분법에서. 그리고 약속에 의해 낳은 자녀의 모습.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라는 단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1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을 의지하면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정말 작은 이 움직임이 너희들 안에 정말 가득해져 버렸구나.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복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으니.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내가 편하게 하려면 할례를 전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한 것이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또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겠냐. 진짜를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성령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말 이루려 합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에도 나왔고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성령에 속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22절에 보면 성령에 속하지 않은 육체의 일을 따른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고 26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6장입니다. 6장 2절까지 기억하시고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뭐를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쭉 보시고요.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쭉 보시고요. 뭐 할례 받은 자 뭐 얘기들 쭉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후에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할례가 아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지녀지고 있다. 그래서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할 것이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는 것 무할례 아무 의미 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의미 아시겠죠? 갈라디아서는 할례 의미 없다. 율법 의미 없다. 십자가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